구약 성경 에스겔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두 구절 말씀을 먼저 보고 또 시편 5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편 5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쪽쯤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무용담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나 다윗의 그 개인적 무용담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천국의 주가 되시고 천국의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왕인데 그런 많은 전쟁을 수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의 나라가 강성해져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져는 그 나라는 사실은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만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족장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계시하시는지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또 나아가서 다윗 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알리시고 어떤 원리에서 그 나라가 세워져는지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천국을 말하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천국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감각적인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촉각도 있고 맛도 있고 우리 그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만은 그 천국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그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맛을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천국을 다 판단하거나 청량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천국이 너무나 막연하게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사는 게 힘들고 고된데 왜 천국에 관한 말씀이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 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천국을 말하니까 뭔가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뭔가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고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본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의 왕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이 다윗의 생애는 너무나 구체적인 그런 생애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천국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시되어지고 어떻게 다윗이 세운 나라를 통해서 천국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을까를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를 보면서 그냥 다윗의 무용담을 주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의 나라 보면서 그냥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만 보는 것을 주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흡수해 오신 천국의 주가 되신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계시하시는지를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은 주님이여 부르게 됐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외쳤더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하면은 그냥 그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천국의 왕이 되신 분이신데 우린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천국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 아니라 다윗의 주로 오신 분이신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진짜 다윗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의 종 다윗을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종일 뿐 아니라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데,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그냥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고 내 종 다윗을 내가 줄 것이다, 그가 너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주가 되시면서 진정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짜 다윗이고 역사에 살았던 다윗은 참 다윗의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종 다윗이라 그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윗 자손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별명으로 불려졌지만은 그런 별명이 불려졌을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계보를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사수로 불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 종이라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윗 후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그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사랑을 받는 아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도 주님께 사랑받는 자였고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께서도 주께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오시기 때문에만 다윗의 자손으로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은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그의 태생이 베들레헴이고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그래서 혹시 그렇게 부릴지도 모른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목자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목자이시는데 두 분 다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그렇게 불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다윗 오신 예수님께서 다 함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고 주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주의 마음이 합한 자였을까? 어떻게 주께 사랑받는 자였을까? 그래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참 다윗인 예수님을 계시하실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의 어두운 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국방력을 그렇게 과시하고 싶어 했더랬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반대했지만은 단에서부터 벌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명했더랬습니다. 이런 다윗의 전쟁을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다윗은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이기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항상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더라. 주님이 이기게 하셨지 그의 군사력, 국방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해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세금도 거두고 국방력을 과시하게 원했거든요. 마침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습니다. 온 나라 전체가 다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다윗이었죠. 이런 다윗의 죄는 교만한 죄였지만은 약과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세바는 한 여인을 그가 취했지 않습니까? 바세바는 여인은 남편인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 아내를 그 여자를 강탈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성폭행범이었고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살인을 교사했고 살인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합하고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대인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 보면은 그런 사람 우리의 지도자 될 수 없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단체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장으로 그렇게 설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이죠. 가정파괴범인데 성폭행범인데 살인교사범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지도자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왕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나아가서 어떻게 그런 자가 과연 시편 가운데 많은 시편을 그렇게 참 지어서 악기를 켜면서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이게 진짜 다윗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관점 보면 도저히 그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도 없고 주의 사랑 받을 수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이 합한 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주께 살아가는 자의 기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천국 기준이 얼마나 다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그냥 미워하시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죄, 교만한 죄,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범한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 것도 아니고 다윗도 그런 죄를 숨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를 모른 척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큼 이런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만큼 그 죄를 깊이 알고 그냥 눈에 드러난 성폭행, 살인, 가정파괴 이것만 그렇게 그가 죄를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의 깊이를 깨닫고 죄의 깊이를 고백했던 사람이었죠. 다윗만큼 죄의 깊이를 알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점이 주님께 마음이 합하였고 주께 사랑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바세바와 그렇게 문제가 있고 나서 선지자부터 죄를 지적받고 나서 그가 회개한 그런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 시편 가운데 6개의 유명한 참회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시편 51편 시인 것입니다. 51편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젓갈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뒤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가 실정법적인 그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의 뿌리를 그렇게 아는 가운데 회개했더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우슬초는 그 당시 나환자들에게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범죄를 가리켜서 이 자기의 범죄를 말미암은 자기의 상태를 가리켜서 마치 나병 환자에 비교해서 그렇게 고백했더랬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철저히 회개했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다윗이 바로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주께 사랑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윗만큼 겸손한 자가 있습니까? 다윗만큼 겸손한 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자리에 오르고 나서 여러 사건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보시면은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왕자리를 그렇게 찬탈하게 됩니다. 반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하도 아니고 자기 가운데 자기 신하가 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왕자를 그렇게 노리고 왕자를 빼앗는 것입니다. 더구나 압살롬은 다윗이 한번 압살롬이 큰 실수를 했을 때에 다윗이 용서해 주었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그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피해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모일해가지고 마침내 디디를 잡아서 왕자를 빼앗지 않습니까? 마침내 다윗 왕이 왕자리를 위해서 물러서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과 얻어버려서 용사들과 얻어버려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싸울 수 있지만은 그와 함께 죽음을 각오한 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못 키운 자기 아들에 대한 그 부끄러움, 신하들과 백성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런 수치를 생각하면서 떠날 때 여러분들 감람산 올라갈 때에 다윗 왕과 백성들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다윗과 그 생기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치를 겪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겸손했던 그 수치를 다 이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도망할 때에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과 그 행들을 가르쳐서 돌 던지려 가운데 저들로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런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스로의 아들 아비살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다윗에게 말한 것이죠. 저 죽은 개가 저렇게 저주하는데 왕은 가만두시겠습니까? 저게 명하여 저자의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당장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저주를 받으면서도 다윗은 주님이 거두에 계신 줄 알고 겸손하게 모든 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겸손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왕이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 사순이라고 그래 불려졌습니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런 구하였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51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란 것은 사랑이란 말이고 긍휼이란 말은 자비란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하나님 자녀된 것, 우리 용서받은 것, 여러분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 우리의 선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인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가 서 있고 그가 존재하고 그에게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합한 자였고 이것이 주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겸손한 분이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겸손하기 짝이 없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우리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 후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왕이 예수님이 다스린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왕자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곧장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 장군을 그리 무너뜨려드렸습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 부르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두렵고 깝깝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 따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 망명가기도 하고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그런 복수하지 않았죠. 사울 왕 집안을 다 거두어뜨렸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죽음을 애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유다 왕이 되었지만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의 그런 반역을 통해서 왕자가 위협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의 인생 전체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그는 고난 겪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 시편을 보시면 전부 다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는 그런 시편 연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허감 중에 깊은 데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왕이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온장이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그는 왕이 오르게 되었고 주가 된 것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후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리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으셨은즉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리라도 천국의 왕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이를 통해 온전하게 되신 그 예수님, 이게 바로 다윗 자손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참 다윗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참 다윗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참 다윗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왕인 예수님이 다스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이 이르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 구원이 되어는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되게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다윗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참 다윗을 보고 또 그 그림자인
다윗의 생을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한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함께 온전한 미래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을 통해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바라볼 뿐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결국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확장되었더랬습니다.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하는 왕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나라가 그보다 어떤 나라인 것을 봐야 되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렀고 또 다윗이 세워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하시는데, 저 다윗의 나라는 그야말로 군사력에 좌우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력과 무기에 좌우되어서 전쟁에 이긴 그런 전쟁이 아니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더랬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움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블레셋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런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다윗은 이름이 없는 한 무명의 목동이에 불과하였더랬습니다. 부모의 심부름을 그렇게 이제 위해서 이 전쟁터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왔을 때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장면을 목격해 드렸죠.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주의 군대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수십일 동안 그렇게 이 밤낮으로 그렇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주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갈레 왕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우연히 이것을 보았던 다윗은 마음이 붕괴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평상시 자기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과 맞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가진 무기 물맷돌이었지만 사실은 진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었더랬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런 전쟁이 아니었고,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었고, 사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골리앗은 마귀를 대표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골리앗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것이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바로는 마귀를 대변하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 애굽의 바로를 통해 바로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은 곧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거지에 속량받은 것을 우리에게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속량받고 구원받은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귀를 무너뜨리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마귀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름으로써 대적을 이기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절금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참 즐거움을,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교회 머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마침내 죄를 이기시어서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원수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원수가 다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쟁을 통해서 그의 나라 강성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영적인 전쟁, 다윗의 전쟁의 성격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도 영적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를 무너뜨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속량이었고 우리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신령한 나라, 영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수행되어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 세워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어떤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는 감각진 나라가 아니고 영적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세워진 나라인 것을 잘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마귀와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천국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바로 천국 우리에게 잘 보여져 있고 다윗이 수행한 그 영적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무용나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면서 참 다윗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천국의 왕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잘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니 합한 자였고 주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참 다윗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함으로써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미력이 되었고 순종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수행되는 세워진 그 나라임을 깨닫고 이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나오고 죄와 싸워나가는 영전쟁을 우리 교회가 잘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우리가 구인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